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3월 1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2권 묵상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일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가끔씩 설교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한 성도님이 계속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실을 나갈 때야 그 성도님이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맞죠?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분을 다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해질 때 사람들은 쉽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자녀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시편 42편의 기도자 역시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마치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다시 뵙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 당신은 어떤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두운 상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심지어 부모까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갈급한 사슴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내게 얼굴을 보이십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2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처럼 시편 2권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묵상에 동참하시면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고라 자손의 시라는 제목으로 많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다시 다윗의 개인 탄식시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72편은 솔로몬의 지혜시로 마무리가 됩니다. 중간에 또 아삽이 지은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초반부는 고라 자손이 지은 시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고라 자손이란 레위 자손의 한 계열로서 주로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거나 또 찬양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은혜를 누렸던 적을 그리워하며 그 은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들입니다. 오늘 묵상한 시편 42편 역시 이런 배경 속에서 고라 자손의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목마름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장소로 돌아가길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제가 시편 묵상을 하면서 영어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의 번역들을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총신대 교수인 김정우 교수님이란 분의 시편 주석에 나와 있는 해석을 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 신대원 때 구약학 교수님이시기도 하신데 제가 시편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그 의미를 아주 잘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42편의 1절과 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개울바닥에서 물 한 모금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자 목이 타오르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어 원어의 감정적인 부분을 더 잘 담아서 번역한 부분입니다. 지금 마치 사슴이 그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헐떡거리면서 바닥에 있는 개울물이라도 지금 핥듯이 그것을 찾듯이 그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편의 기도자의 심정을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자가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3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편의 배경을 고라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이들이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이 왜 여기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 모진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같이 그들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전에 하나님께 은혜 누리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 그렇게 은혜를 누렸었는데 이제는 지금 포로 생활로 끌려가면서 그 모진 조롱과 비난을 받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낙심하다가 스스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심지어 부모님까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우러러볼 때, 그분에게 소망을 둘 때 그분이 반드시 얼굴을 돌려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오늘 시편 묵상에서 제가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인 아들을 잊겠습니까? 자기가 배가 나서 아파한 그 아들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 어머니가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비교해서 강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고 가끔씩 이 말씀으로 설교를 전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수요일 저녁에 밤늦게 이 말씀을 전할 때 한 성도님이 말씀이 끝난 후에도 펑펑 울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성도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그 성도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너졌던 심령이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면서 이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참으로 강팍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메마른 시대입니다. 믿는 우리들 안에서도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기보단 넘어진 것을 조소하고 비웃는 매정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편 묵상을 듣고 넘어졌던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이 묵상을 듣고 말씀을 잡고 일어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이 시편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전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듣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한 내 안의 낙심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 사람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붙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다시금 일어섭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이 바로 이 묵상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